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얽매여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마음을 헤아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정함과 무례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5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본에 앉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호영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부활을 기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사이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 함께하는 계동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이 구원의 여정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누구도 실족하거나 엎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한 주였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불안한 한 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과 건강과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주의를 지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무거워질 수 없는 짐은 내려놓아 가볍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것은 간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소외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열심을 다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는 이전 세대의 공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받은 이들, 길 잃은 어린 양을 더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함으로 품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건원 담임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578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다가 이게 박자도 놓치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가사가 그래요. 언제나 바라봐도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겪은 유럽은 왕과 영주의 계약관계로 유지되던 봉건제도를 넘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자본가는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상의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을 등에 업고 제국주의의 깃발을 들고 세계 곳곳을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며 다닙니다.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지구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깃발 꽂고 자기 땅을 우기는 제국주의 강점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은 바로 이러한 식민 제국 정책으로 세계를 누비던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그러던 중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가들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이념이 형성됩니다. 그 이념은 인류 사회를 지배하였던 이분법을 넘어선 해겔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자본가라는 정에 노동자라는 반이 일어나야 그 합이 이루어져 사회는 발전한다는 정반합의 이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변증법을 통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1867년 자본론을 저술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가의 욕망에 지친 자본주의 세상에 청량 음료처럼 쏟아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붉은 혁명, 곧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폭주로 생긴 황금 만능주의라는 폐해와 제국주의라는 국가 권력의 만행 못지않게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세력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만행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청소, 그냥 한 족속을 그냥 다 죽여봐. 100만 명, 200만 명 쓸어버리고, 정치적 숙청을 위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공산당 일당 독재의 만행이 세상에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가들은 1930년 케인스 학파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들, 자본주의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사서 자본가들만 국가가 망하든지 백성이 공황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런 잘못을 수정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방임 경제주의에서 혼합 경제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를 우리는 일본식 경제용어로 수정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는 저절로 둬도 망한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 성장은 멈춰버렸고, 그리고 냉전체제가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본가들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에서 80년 시카고 대학에서 신고전주의 학파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때 만듭니다.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기업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회공산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타락과 몰락을 직접 목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더 자유롭고 더 다원주의적이며 더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시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대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인 경제와 무역의 장벽을 허물어야 인류가 공정한 평등 속에 모두가 빛나는 자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결론으로 WTO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무역기구를 만듭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지금 다 협정하잖아요. 우리도 세계무역기구 협정하고 다 협정하죠. 1995년 1월 1일이 바로 세계 경제를 하나의 자유경제시장이라는 경제로 만들어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자유가 허락된 것은 오로지 자본뿐이었습니다. 이를 제독이라는 건 독일에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 학자라는 뜻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학자 한병철이라는 박사가 2010년 피로사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피로사회의 착취 메커니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피로사회 이전에는 규제사회가 있었는데, 왕정이나 공군 또는 근대 시민사회를 규제사회라고 하는데, 이 규제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개인의 노동력과
개인의 에너지를 기업이나 타자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을 착복하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필요하게 만들었다면 신자유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필요하게 만드는 필요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필요하게 만드는. 현대를 사는 인류는 이제 이기고 지는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상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누구보다도 먼저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낡아서 교체하거나 혹은 고장으로 버리는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쓸만하고 멀쩡한데 교체하고 바꿉니다. 그 이유는 신자유자본주의의 소비를 해야 산업이 발전한다는 소비 메커니즘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생산이 안 돼.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소비 메커니즘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1월 김영사에서 정보의 지배라는 책이 또 이 한병철 박사를 통해서 또 출간이 됐습니다. 이 한병철 박사는 피로사회, 투명사회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책을 썼던 분이지만 이 정보의 지배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현대인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에 파묻혀 정보가 진리인 줄 착각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만 알면 나는 만족해.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르. 그 꽃 이름 딱 들어서 착 찍으면 꽃 이름 딱.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진리를 진리가 왜 진리가 뭔데? 진리 딱 누르면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분이 AI 아주 최고급 챗 GPT라는 그것을 물었대. 철학은 마법사다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철학은 학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 철학은 학문입니다. 누가 철학이 학문인 줄 몰라? 근데 철학은 마법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AI는 마법과 같다. 이해를 못해. 철학은 학문입니다. 이런 AI를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현대인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아주 깊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자본, 소비 자본, 정보 자본이라는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자본과 소비 그리고 정보를 포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후반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은 거짓의 조상, 마귀의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빗대어 말하면 자본 중심의 세상, 소비 중심의 세상, 정보 중심의 세상입니다. 거짓의 세상, 자본이 진리가 아니고 소비가 진리가 아니고 정보가 진리가 아닌 걸 아는데
그런데 그 자본에 빠져서, 그 소비에 빠져서, 그 정보에 빠져서 정보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세상이 아무리 거짓을 숭상하는 마귀가 넘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한일서 3장, 오늘 보면 5장입니다만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지극히 작은 형제를, 갚을 것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리고 진리, 즉 성령입니다. 물로 무기를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기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물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입니다. 지구별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모든 동식물을 물이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정화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 중심, 소비 중심, 정보 중심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물처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로 무기를 삼으며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냥 하는 말 중에 좀 이렇게 맥없이 살고 좀 이렇게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 아주 물 같다고 하네. 물처럼 사냐, 맹물같이 사냐, 저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콜라처럼 사는 거, 사이다처럼 사는 거. 내가 너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사이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 근데 얼마큼 잠깐 시원하게 할 수 있겠지. 한 5분, 10분, 하루, 이틀, 일주일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콜라나 사이다. 근데 한 달 내내 콜라만 먹으면 한 달 후에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요단강에서 만나. 한 달 동안 계속 콜라만 쳐마시고 앉아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시원하게 하는 게 콜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시원하게 하시는 분은 물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하루를 먹든 이틀을 먹든 1년을 먹든 10년을 먹든 100년을 먹든 그냥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로 무기를 삼아 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그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자본이 많아.
내가 자본에 빠져 있어. 내가 소비 중심으로 살아. 내가 소비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정보 중심으로. 내가 정보가 많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금전이 많아? 하는 사람 도와주지 뭐. 내가 소비할 게 너무 많아? 그냥 안 하고 왔다. 그냥 나눠 쓰지 뭐. 내가 정보가 많아? 아예 그냥 갖다 공짜로 써. 다 살리는 데 쓰.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이 많으니 금전이 또 금전을 모으고 소비가 나만 막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가고 정보도 니꺼 내꺼 이용하려면 좋아요 눌러 구독 누르고 안 하면 쓰지 마 이런다면 그리고 뭐 플랫폼들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플랫폼들이 다 돈 받으려고 성령으로 무기를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안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정에서 나오려면 먼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정에 빠진 걸 모르는 사람은 함정 안에 살면서도 자신은 풍족하고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정은 깊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올라올 수 없고 늪과 수렁처럼 우리 두 다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본, 소비, 정보 중심의 세상이라는 함정과 수렁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물과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또 살을 몸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그걸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은 자본, 소비, 정보 중심으로 살기에 피곤하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진리와 생명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에 대항하거나 세상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피로사회, 투명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보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한병철 박사가 책을 출간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 인터뷰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잘랐습니다. 예수가 그랬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보는 그 반대입니다. 길이 되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는 자족하고 사라져요. 정보 자본주의에는 진리도 없고 삶도 없고 길도 없고 거기서 길을 찾지 마세요. 삶을 가리키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사랑하오니 우리를 믿고 드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두고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용기 있는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어버이의 마음을 또 그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버이의 마음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웃 땅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5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기 선물 갖다 드시죠. 뭐 일어나지 않으셔도 다 아시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 배순이 집사님이 아직 못 오셨군요. 네.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어버이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간별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또 선생님 스승의 날이 있어서 교회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 이거는 2부 때 교장 선생님에게 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전하면 교장 선생님이 다 전달하고 보조교사까지 문경민 선생님 것까지 다 같이. 정식 이번에는 정식 선생님은 안 나셨다 그러는데 교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문경민 선생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2부 마치고 하겠습니다. 마호영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마호영 목사님, 마호영 선생님, 한번은 선생님, 저 것도 있고 교회에서 저하고 마 목사님 것도 준비했습니다. 북한회복 감리연합기도회 원래 기도회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되셔서 저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발언도 좀 쓰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지방 웨슬리 성회가 제286주년 기념 성회가 5월 20일, 22일 7시 30분 평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7시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7시부터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또 우리와 빵도 나눠주실 겁니다. 사진 촬영, 자료 수집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살펴주시고요. 나머지는 청성교도소 방문, 또 이광열 선교사님, 베트남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헌물로 김영은 이수연 집사님 가정 100일, 치유리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떡, 그래서 100일떡은 뭐냐? 백설기. 들어는 100일 백설기. 그래서 백설기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시면 따끈따끈한 백설기. 네, 그래서 백설기하고 우유 혹은 두유 또는 커피 이렇게 같이 탁 마시면 그냥 스르르르르 백설기가 녹습니다. 네, 백설기 맛있게 드시고 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율이가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는군요. 네, 오늘 처음 시율이가 나옵니다. 네, 우리 악보대로 찬양하시고 밑에서 두 번째 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셨도다.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